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또 11월 한 달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있는 또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지혜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런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왕도 그리고 권력자 또 부자와 영향력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세상이 흔들흔들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이 재벌 총수들이 치맥을 이렇게 했다는,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기사화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구약 잠언 21장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의 권세와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군가? 단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 논리,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우리 성도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이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한 그 링컨이 기도할 때 이 참모들이 물었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길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링컨이 대답하길,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길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기록해가는 역사 같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 같지만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1절은 읽은 대로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마치 물줄기를 터서 농부가 이 논에 대고 저 논에 대는, 그렇듯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많은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그리고 꿈속에도 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성도이지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그 마음 중심 보십니다. 겉으로는 우리 눈에는 옳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진정성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삶에서 그 성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또 약자를 돌보고 이익과 화평을 이루는 삶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예배다라는 것이죠. 심해 보일 수 있지만 4절에는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성실과 정직의 복, 우리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풍부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의 모습이 그런 지혜자의 길이다. 그러나 속임과 강포는 결국 어떻게 될까? 6절의 말씀과 같아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불려다니는 안개다. 6절의 말씀을 합니다. 멸망이죠. 7절만 읽어볼까요?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래요.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폭력을 쓰는 자, 강하게 말하면 또 욕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답니다. 겉으로는 성공 같아 보여도 불의한 길은 그 끝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삶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관계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부귀보다 평안이죠. 10절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부가 새 집을 장만했대요. 넓고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넓고 큰 집에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결국에 아내가 말했답니다. 이 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두 부부는 결국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고 비좁았지만 서로 웃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 집이 결국은 진짜 보금자리다라는 그런 슬픈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다툼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가족 공동체 그 평안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깨닫게 되지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공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약자의 소리에 기울이는 데서 시작한다고 13절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이 공의와 정의는 단호함뿐 아니라 온유와 배려함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시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런 신앙 갖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이런 뉴스 저런 뉴스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실함과 기다림이 지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불의한 길을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부부의 삶을,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그런 신혼부부가 이런 지혜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정직한 마음을, 큰 성취보다 공의로운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알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온세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와 복 예비된 것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 귀한 가정들을 위해, 이 신랑 신부 위해, 결혼 예식 위해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은 가정 모든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출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교만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뜻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저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복 누리길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이 예수 우리에게 평화 주신 참된 평화의 주인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을 감당하며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음과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정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기를 속히 붕괴되기를 원하고 복음으로만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대비 선교 1등인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더 크게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그것 보고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 보고 자라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쓰실 만한 구속사의 귀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오늘 결혼 예식을 하나님이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